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관광인가 순례인가?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이 세상을 지나는 행인이나 나그네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배경으로 잘 쓰여져 있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의 자녀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치 그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들 같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도들의 삶을 자세나 신앙 형태를 따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관광객과 순례객이다. 모든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례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구분을 했어요. 관광객들의 그 여행 방법이나 목적은 대개 즐거움이나 안락함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고급 호텔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이 관광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음식이 좋지 못하거나 또 잠자리가 좋지 못하면 내 돈을 내가 내고 여행하는데 하면서 항의하기도 하고 짜증 부리기도 해요. 여행을 하면서도 짜증을 부리고 자기 돈 내놓고 먹고 자고 마시면서도 짜증 부리고 또 항의도 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바로 여행자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순례자들에게는 그 여행의 방법이나 목적이 다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로 가는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갑니다. 아무 길로나 가지 않습니다. 쉽고 편안해 보이는 길로도 가지 않아요. 그 목적지가 너무나 신실하고 신령하고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고 분명하기에 돈이 없거나 힘들고 어려워도 여행과 달리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그러지 하지 않고 감사하며 가는 것이 이 순례의 길이에요. 여행의 결과는 그저 작은 추억들과 별 의미 없는 공허함으로 잠시 끝납니다. 그러나 순례의 결과는 다르죠. 깊은 울림과 영혼의 의미들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다. 여행자들의 그 모든 삶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순례객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잘 구분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순례길 중에서 이 가장 유명한 순례길이 있는데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그래요. 그 길이가 무려 800km나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길을 걷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걷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발을 짚고 걷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고생하며 순례하는 이유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뭘 성찰하냐? 그동안 나는 잘 살아온 것인가? 여러분, 여행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길에서는 가능해요. 그동안 나는 잘 살아온 것인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와 같은 그런 것을 성찰하기 위해서 그 순례길을 간다고 그래요. 아십시오. 여행의 끝에는 아쉬움과 미련이 남지만 순례의 끝에는 알 수 없는 보람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 그 순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날이고 또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보내며 우리들 모두 내 인생의 길을 바로 정하고 언젠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닥쳤을 때 후회나 탄식이 없는 그런 우리들 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도들이 가야 할 그 순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순례의 길이 어떤 길일까? 첫 번째는 이 love road, 험악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험악한 길. 창세기 41장 9절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 예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 인생길이 130년이었습니다. 나 지금까지 130년 살았습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인생 130년 살고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칠고 난폭하고 비정한 세월이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들 인생길은 결코 순탄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어렵거나 곤란하고 험악한 세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이길 수 있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바로 헛되지 않는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험악한 인생길도 기쁨으로 이기며 갈 수 있는 것은 순례자의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욥이죠.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병들었고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렸고 식구들도 아내도 뭐고 조주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 병든 몸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구나. 내가 이 단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금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내가 나올 것이구나 라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생각이에요. 욥은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축복이었잖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서 보세요.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인정했던 욥도 그 처참한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발이 그의 걸음을, 주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갈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달게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십시오. 순례의 끝에는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은 천국문으로 이어지는 문이에요. 그리고 길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순례를 마친 후에 그가 본 영광을 기록한 것이 나와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진주문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 순례길의 끝에 있는 문에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례길을 거쳐오는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그 순례의 길은 어떤 길인가? 두 번째는 a path without lingering, 머무름이 없는 길이다. 머무름이 없는 길이다.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 자신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에게 드린 자신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신이 살아보니 모든 인생길이 마치 그림자 같아서 흘러가는 구름과 같고 흐르는 강물 같아서 머무름이 없고 쉬 지나간다는 그런 탄식이에요. 인생은 반드시 그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산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아온 생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움켜쥐기만 하고 베풀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만 하고 다녔을까? 왜 더 참지 못했을까? 왜 좀 더 기쁘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빡빡하게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림자같이 머무름이 없는 길이 우리들 인생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라 천국문에 가는 순례길이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괴롭고 아프고 자식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형제들 문제, 곤란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만약 순례길로만 인정된다면, 그래, 내가 순례자니까 이 길을 걸어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이 행복하고 그 길이 헛되지 않고 그 길에 감사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후회가 적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시간이나 역사는 돌고 도는 떠돌이 윤회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윤회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윤회적 창조설이라는 등 윤회를 강조하는데, 절대 인생은 윤회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일직선이라는, 일직선, 한 번 가면 일직선은 끝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머무림이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순례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잘 사는 길이 바로 여러분 순례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시죠? 본교회 최순례 권사님. 이름이 순례, 얼마나 잘 지으셨는지 순례길을 가시도록 아예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천에서, 그 먼 인천에서 주일마다 아침에 오시는데, 아침에 오신 것 보면요, 가장 먼저 오세요. 그리고 모습이 천사처럼 밝으세요. 진짜. 만약에 여행객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래 뭐 먼 데까지 갈 필요 없어, 가까운 데 가지, 그러셨을 것인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고 믿음과 신앙의 의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순례자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교회 가는 것은 순례의 길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오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까운 데 가서, 야 그냥 힘드니 가까운 데 그냥 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 그랬나요? 너 사흘 동안 걸어가거라. 사흘 동안 밥해 먹으면서 야영하다가 사흘 길을 걸어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흘 길이 무슨 길이죠? 순례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신 거예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네 마음이 변한가 안 변한가 보자. 사흘 동안 변치 않고 그 길로 순례의 길을 거쳐 자기 자식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생각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만 멈춰라고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례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멀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구원이 있고 그 길에 은혜가 있고 그 길에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결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공산당 앞에서 그 일제 그 만행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냐고 한 번만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 이게 바로 순례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그 순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세 번째는 the way to go with praise, 찬송함에 가는 길. 찬송함에 가는 길.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 돼. 순례자들에게는 무기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머니도 갖지 말고 전대도 돈도 갖지 말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르셨어요. 시편 119편 54절에 보니까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 생활에서, 나그네 길에서,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되었더라. 그가 찬송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례길에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하며 가는 그 순례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대부였던 앤드류 카네기 처세술도 여러분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3분의 1은 배움에 사용하고 또 인생의 3분의 1은 돈을 버는 데 사용하고 마지막 인생의 3분의 1은 가치 있는 큰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 저는 참 의미 있는 그런 인생론이라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인생을 90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30년은 3등분해서 배워라. 30까지는 열심히 배워라. 배워야 돼. 배울 때 배워야 돼. 그리고 60까지는 뭘 해야죠? 돈을 벌어라. 60까지는 돈 벌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번 돈을 쓰며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생을 마감하라. 참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인가? 여러분 인생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든 나그네와 같은 슬프고 외로운 인생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진정 소망이 되는 것 무엇입니까?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 된 우리들 인생 그 순례자의 길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찬송하며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거하신다고 하는 건 같이 가고 계신다고 해요. 찬송하는 자와 지금 같이 가고 그 길을 걷고 계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찬송하며 가는 순례자는 그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요, 너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그 길이 바로 행복한 길이고 제일 좋은 길이고 그 길에 구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그 순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The road to our home. 본향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본향을 찾아간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 인생의 본향을 heaven,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우리 인생들의 영혼의 고향이 분명히 있어요. 육신은 잠시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잠시 살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이런 우리 육신의 고향도 우리가 참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고 싶고 그리워하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할 우리 영혼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잠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8절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본향이 없는 사람은, 본향을 알지도 못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떠돌이 새와 같은 여행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향은 어디십니까? 혹시 여러분 영혼이 지금 떠돌이 영혼은 아니십니까? 떠돌이 영혼으로 살다가 여러분 더러운 어떤 영들처럼, 공중에 있던 영처럼, 이런 흉악한 영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순례길을 가서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인 그 천국 본향에 이르는 우리를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한낱 정처 없는 나그네요, 슬픈 유랑자 무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순례자입니다. 그 길은 거룩하고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 길에 부족함이 없고 그 길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이 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주 앞에 나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모든 인생길이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과 순례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참 사랑하셨던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죠. 그분이 몸이 아프셔서 힘든데도 끝까지 교회에 나오시려고 힘쓰고 애쓰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 먼저 하나님께 가셨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해요.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전화하고 살피고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런 순례의 끝에는 보금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방탕하고 방종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신앙생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험악한 세월도 이기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머무림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찬송하며 가는 사람들이고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도 없고 여러분 힘이 있고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 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무슨 사람들이죠? 바로 순례자의 길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순례의 길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행위를 거룩하게 한 사람, 희게 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누구를 위로하시고 누구를 구원시켜 주시겠는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 참 매우 중요하죠. 예전 뉴욕 9.11 테러 때 그들의 마지막 핸드폰 교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지구촌이 아주 울었죠. 모두 울었죠. 그 참담함 중에 그들이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은 대부분이 사랑한다는 말과 감사했다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멋있는 마무리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의 이 땅의 사역의 마무리가 참 아름다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endless love, endless love,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영원하고 무한하고 끝이나 한도가 없는 가히 없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진짜 사랑 아닐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끝이 없는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오늘로 다 갑니다. 한 해를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사랑과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서 욕심을 모두 몰아내고 평온한 마음을 갖고 지난 시간들을 모두 사랑으로 안아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을 모두에게 감사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만 저는 우리 두란노스원교회 참 좋으신 여러분과 한 해를 같이 살았음에 매우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손을 들고 한번 감사해 볼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많이 모일 이유가 없어요. 기업이나 회사 같은 것이 그래서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리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서로 가족처럼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안 좋았던 한 해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꿈만 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아픔이나 근심이 없는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